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손길을 펼치면 그것이 최고의 경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도 야고보 1장 28절에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라. 구제가 경건입니다. 이런 경건이 우리 가정에 있어야 합니다. 구제와 선행, 가정의 보람이요 기쁨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현대인들의 삶의 의미를 묻는데, 여러분, 남을 돕고 적은 것이라도 베풀고 선을 행할 때 그게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사랑도 깊어지고 행복도 알게 되고 그런 가정이 윤택하고 복된 가정이 되지요. 또 자녀들이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 자녀들이 무의식 중에 제일 많은 것을 배우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모든 것을 다 자녀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선을 행하는 모습, 남을 돕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고 배울 때 우리 자녀들이 남과 함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생각할 줄 알고 다른 사람 도와줄 줄 알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배우게 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경건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 우리가 이 사회가 너무 이기적인 것을 한탄합니다. 정말 우리 사회가 너무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문제는 현대인들에게 이 이기심을 가르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현대인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철저한 이기주의자로 그렇게 길러내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중등부가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한 학생이 통조림, 깡통, 그 과일 통조림 조금 먹고 남은 걸 전부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전도사님이 그걸 보았습니다. 보고는, 야, 너 그걸 왜 아픈 걸 버리느냐? 그걸 버릴 것 같으면, 너가 다 못 먹을 것 같으면 친구들과 나누어 먹지 왜 혼자 가지고 있다가 버리느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한다는 말이, 우리 엄마가 아무에게도 주지 말고 혼자만 먹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기만 한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위하기만 한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교육이 이 아이들을 나밖에 모르는 철저한 이기주의자로 만듭니다. 그런 자녀는 나중에 부모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데 무슨 부모를 생각한다는 말입니까? 부모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급히 해야 할 것이 이 구제 선행의 경건이, 이게 경건입니다. 경건. 이 경건이 우리 가정을 튼튼하게, 우리 가정을 복되게, 정말 여유 있는 가정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고넬료의 가정의 경건은 가정이 가정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의 고넬료는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지요. 그러니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구제하고 나 혼자 하나님 잘 섬긴 것이 아니라는 말씀. 집안 식구들과 함께 가정이 공동체를 이루어, 가정을 이루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선을 행하고 가정으로서 경건을 이루어 갔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가정이 되는 일입니다. 가정, 홈하고 하우스, 집하고는 다르지요. 그런데 현대인들에는 하우스, 집만 남았고 가정이 없습니다. 전부 집이에요, 집. 그냥 와서 밥 먹고 자기 혼자 행동하다가 흩어져 버리고, 함께 모여서 대화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웃고 마주보고 기도하는 가정, 공동체가 되는 일이 없다는 거지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아닌데 어떻게 가정의 복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가정의 복을 받을 수가 없지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시간 내어서 함께 모여서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웃고 함께 즐기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예수님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지요. 두세 사람. 가정의 단위 아닙니까? 가족 단위. 가족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대화하고 웃고 기도하고 하는 그 자리에 주님도 거기 함께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 함께 계십니다. 어느 농촌에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못의 물을 가축들이 먹었어요. 농촌에 목장 속에 연못이 있었습니다. 목장에 가축들이 물을 먹는데 이상하게 그 풀이 밑에서 자라났는데 물고기가 죽는 거예요. 독초가 자라난 겁니다. 그 물을 가축들이 먹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농부가 대책이 없어서 물을 다 퍼내고 독초를 전부 뽑았습니다. 일일이 뽑았습니다. 그리고 물을 채웠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또 독초가 자라가지고 또 물고기가 죽는 겁니다. 뽑아도 또 자라니까 대책이 없잖아요.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 지혜로운 나이 많은 농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거기 목장 주위에다가 삥 둘러가면서 버드나무를 심어 보세요. 그 말대로 버드나무를 심었습니다. 버드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연못 밑으로 뿌리를 쫙 버드나무가 다 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양분을 흡수합니다. 그러니 이 독초가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독초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독초가 다 죽어버리고 물이 깨끗해지고 다시 가축들이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때때로 세속적인 독초가 자랄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어지러워지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독초를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건을 심는 겁니다. 기도를 심고 선행을 심고 경건으로 가득 채워서 경건의 뿌리가 우리 가정에 깊이 내릴 때에 독초들이 말라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건의 뿌리가 깊이 내릴 때에 독초가 자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것이지요. 어느 역사학자가 유대인을 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유대민족이 그토록 혹독한 시련을 당하면서도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는 믿음으로 하나 된 가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2000년을 흩어져 살았습니다. 나라 없이 2000년을 흩어져 살면서 민족을 유지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런데도 민족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의 전통, 문화, 신화까지 그대로 다 가지고 지금 남아 있습니다. 보통 이야기가 아니지요. 우리가 일제 36년 강점기를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 민족 혼을 잃었습니까?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 2세, 3세 별명이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라는 말은 겉은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노란데 속은 하얗다는 거예요. 백인 다 돼버렸다는 거지요. 우리 문화, 우리 전통, 죄송합니다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2000년을 남의 나라에 흩어져 살고 또 그 고진 혹독한 시련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유대인이요, 유대 문화, 유대 전통, 유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준 것이 그들의 가정이었다. 나라는 없었지만, 영토도 없었지만 가정은 있었다는 거지요. 유대인들이 가정을 지켰더니 그 가정이 유대인을 2000년 동안 지켜주었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을 경건하게 지키면 우리 가정이 우리를 경건하게 지켜줍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자신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지켜주고 우리 사회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이 공식적으로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사건의 서론입니다. 지금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지는데 유대인의 이방인의 장벽을 넘어 이방인에도 전파되어야 됩니다. 이 장벽이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정말 무서운 장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벽을 넘어서 복음은 이제 이방인으로 가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대표로 선택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해야 나중에 교회에서 성인을 받기가 쉽지요. 이방인의 대표로 선택한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공식적으로 최초로 복음을 받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복을 누립니까? 그의 가정의 경건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기 때문이지요.
경건한 가정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경건한 가정을 통하여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다시 한번 경건을 세워가십시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선행들이 우리 가정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로, 공동체로 하나로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을 경건하게 지킬 때 가정이 우리를 경건하게 지켜주십니다. 경건한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서 경건한 가정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